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로써 팬데믹 이후에 12번째 맞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청년들이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음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음악을 위해서 지도해 주신 이주학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결혼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의 백미는 신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가 정결하고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부들을 한번 보십시오. 각국의 신부들, 아름다운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신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정말 순결한 귀한 여인의 모습이죠. 신부가 이렇게 정결하고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런 팬데믹 동안에도 또 이렇게도 결혼식을 하는데 참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를 얻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더러워지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렇게 더러워지면 안 되겠죠? 신부는 더러워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러워지면 안 되는 신부가 이렇게 더러워진 것처럼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것이 더러워진 한 사건을 제가 성경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봉사 초기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는데 다시 이제 봉사 말기에 성전을 찾아오셨을 때 여전히 더럽혀졌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때는 6월절 기간이었죠. 이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틴 각처와 또 심지어는 먼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비행기나 기차나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도보나 말 또는 나귀를 타고 왔겠죠. 몇 날, 몇 주일을 걸쳐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올 때 성전에 제사 드릴 동물, 양, 염소 등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상인들은 탐욕스런 제사장들의 허가하에 성전 마당에서 동물들을 팔면서 거기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였으며 그 이익금을 허락해준 제사장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또 그것에 양이 차지 않은 탐욕스러운 제사장들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의 생명의 속전을 바칠 수 있도록 외국 돈을 유대 돈으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이 환전을 통해 남는 환치기의 수익은 제사장들의 큰 소득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은 그들에게 한 미천 잡는 대목이었습니다. 성전 마당은 마치 큰 가축 시장 같았지요. 짐승들의 울음소리, 또 동전의 짤랑거리는 소리, 상인들의 분노한 언쟁 소리, 성전 성직자들의 환전해주는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소란하고 극심해서 경건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양심의 가책을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는 탐욕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짐승을 잡아서 흘리는 피의 엄숙한 의미를 외면한 채
경건은 찾아볼 수 없이 그저 백정처럼 짐승을 잡아 기계적으로 피를 받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백성들의 눈에도 제사의식의 신성성이 크게 물론 훼손되었겠죠. 이사야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미리 벌써 경고했습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이사야는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또 제사장들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께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실 터인데, 그렇게 피를 흘리시는 그 피에 대해서도 그런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거의 감사히 여기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마치 큰 폭풍우처럼 백성들을 뒤흔드는 능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나팔 소리처럼 온 성전을 울렸어요. 그들은 그분의 신비로운 거룩한 권위에 저항하지 못하고 다 가축들을 몰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결은 바로 영혼의 성전 정결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누구를 표상하나요? 즉 예수님을 표상했지요. 예수님을 상징, 즉 흠이 없는 정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셨습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정결한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 탐심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더 부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음 성전은 신성을 모독하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독서, 경건하지 못한 영화, 영상들을 보면서 또 경솔한 담화가 담겨져 있고 그 세속적 오락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세속심과 경박함과 불경과 그리고 교만과 이기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의 뜰은 시기와 형식주의의 굴혈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이 재물을 섬기기 위해 주어졌든지 이기심과 교만으로 그 방이 채워졌다면 하늘 손님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비워지고 정결하게 되기까지는 그분의 거처로 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더러운 곳에 들어오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표상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고 정결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훈,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예루살렘 성전을 2번씩이나 정결케 하실 수 있었어요.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만 우리가 용서받고 정결케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서받는 정결케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고 죄를 제거하는 것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인기리에 퍼져나가고 있는 복음에는 죄를 제거하고 정결케 하라는 가르침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시는지를 잘 모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육체와 성령의 다툼이 실제로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죄가 제거되고 정결하게 되며 변화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지도 않고 정결하게 되지도 않으니까 변화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내 삶이 세속과 죄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구원받는다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결케 되는 것을 조금 이해해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날마다 멸하고 날마다 제거하고 날마다 변화를 위한 싸움을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의 의미를 못 찾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항상 매 순간 싸워야 해 라는 생각으로 그저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제거하고 정결케 되려고 갈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빌립보 2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을 말하면서 설명하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둔다는, 너희로 의지를 두게 하고 그 의지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신데, 너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여기서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오예요. 이 단어에서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왔습니다. 즉 그 단어의 뜻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즉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너희 안에서 에너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에너지를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즉 주시는 에너지를 통해서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기를 진정으로 갈망해야 돼요. 진정으로 갈망하고 그 필요를 크게 느껴 자신의 힘보다 더 높은 우위의 힘을 위해 부르짖을 때, 그렇게 부르짖을 때 영혼의 힘, 보통 영혼의 힘이라는 단어는 이제 영혼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영혼의 힘, 영혼의 기름, 우리가 현재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약하잖아요. 영혼의 기능의 힘들이 약해요. 그 영혼의 힘에는, 그 기능들에는 성령의 거룩한 에너지가, 능력이 부여되어져서, 즉 거룩한 능력이 work in 한단 말이에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행하신다 이 말이죠. 역사하고 work in 하고 거룩한 능력, 에너지가 부여되어져서 work in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의 지시를, 즉 명령을 따르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의지가 약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여 더 높은 힘을 부르짖을 때 거룩한 능력이 부여되어져서, 거룩한 능력이 work in, 역사하여서 우리 의지가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으면서 다른 기능들도 강화되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지시대로 다른 마음의 기능들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work out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명쾌한 이야기입니까? 즉 여러분, 죄를 이기고 제거하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working 주시는 능력을 인간이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즉 하나님의 work-in 하는 것 없이 내 힘으로 순종하려는 것, 즉 내 힘으로 work-out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work-in, 역사하는 work-in 능력으로, 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work-out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지극히 성서적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되며 그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한 은혜를 힘입을 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부여되며 그 능력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된다. 인간의 영혼의 기능에 역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이기고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죄들이 쫓아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이 계속적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세 번째는 성전 정결의 의미의 세 번째 중요한 뜻은, 교훈은 반복하신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중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마지막 봉사로서 성전을 두 번째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봉사 시작, 봉사 마지막에 성전 정결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 성전이 상징하는 영혼의 성전 정결이 그분 사역의 시작이요 끝인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정결케 하는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도 당신의 교회들에게, 불신자들에게가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영혼 정결에 대한 두 번에 걸친 뚜렷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어디 주셨냐고요? 예, 둘째 천사의 기별에 주셨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정결치 않은 죄가 가득한 바벨론 같은 교회, 그런 영혼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또 반복합니다. 어디서 반복하죠?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이렇게 반복하여 외칩니다. 다른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디서 많이 듣던 기별이죠. 예,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지요.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내 백성은 신자들에게 하시는 호소예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바벨론 같은 혼잡한 죄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개개 신자들이 죄에서, 이기심에서 정결케 되어야 된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 기별, 계시록 18장의 이 정결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또 다른 천사가 이 18장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 천사의 기별 중 오직 둘째 천사의 기별만 이렇게 2번 주어졌습니다. 그 말은 개인 성전 정결, 이것이 세 천사 기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별을 외쳐야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고 재림 성도들이죠.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의 후손 왕의 건세를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처럼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개인 성전 정결을 위하여 외쳐야 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를 멈추고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같이 죄의 혼잡 가운데서 나와서 정결케 되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 기별을 외쳐야 한다는 것은 입으로 외친다는 것이 아니고 재림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이 먼저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하늘의 왕같이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져 품성의 영광의 빛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주석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사업으로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서 돌을 자르고 깎고 망치치는 소리가 났습니까? 아니죠. 건축의 모든 석재들은 채석장에서 이미 다 잘리우고 정으로 깎이우고 망치로 다듬어져서 성전 건축 장소에서 이제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제 위치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 성전에 가서 잘리우고 깎이우고 망치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깎이우고 망치질되고 연단되어서 하늘에 가서 이제 탁 놓으면 제 위치에 딱 맞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마지막 기별, 즉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기별을 듣고 그렇게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림 성도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고 고상한 성품을 이루고 또 그 고상한 성품 안에 담긴 모든 축복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은혜의 능력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같은 정결한 성품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재미를 볼 수 있는 죄악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조화롭게 살아갈 기회를 잡으려고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차례의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는 잘못이 바로 잡힐 수 없고 품성의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 유혹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굳세게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복당해요. 죄에 굴복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성화, 즉 바울의 정결케 됨은 자아와 더불어 치르는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성화가 되고 정결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들로부터 하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상에서 그분과 조화될 수 있도록 도덕적인 더럽힘으로부터 영혼의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땅에서 주님과 일치하며 일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지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신자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한하십니다. 믿으시나요? 또 그분의 돌보심은 다함이 없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정결함을 얻고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꼭 요긴한 것 외에는 어떤 환난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는 이 작은 환난들은 뭐를 위한 거예요?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꼭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환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 환난을 허락하세요? 그분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모든 이기심과 또 자아로부터 죄로부터 정결해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오도록 그런 환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상생애의 처음과 또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교회, 즉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갈망하면서 원하세요. 우리가 굴복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workout 하면은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어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이 환난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형성되고 재창조되고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답기 원하네 내 정성 다하여 고난 중에도 주로 힘어드리 주 닮기 원하네 하루 종일 주 찬양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기 원하네 삶을 주게 주 경배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외치게 하소서. 내 정성 다해 고난 중이라도 주를 찬송케 하소서. 아멘. 구하기 원하네. 열방과 민족을 외치기 원하네. 예수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세. 모든 족속 열방 향해 주 닮기 원하네. 내 정성 다하여 고난 중에도 주로 힘 얻으리. 주 닮기 원하네. 하루 종일 주 찬양해. 주 닮기 원하네. 하루 종일 주 찬양해. 주 닮기 원하네. 하루 종일 주 찬양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전 정결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심령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내놓사오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할 뿐만이 아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제거하고 성화되며 참으로 우리의 성품이 정결케 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중에 더 잘 연단되어지고 더 잘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주께서 예비하신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그 축복을 다 받아 또 한 주일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work in 역사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work out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저희 재림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